말씀 끝나고 이제 또 한 가정이 또 특송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사회적인 합의된 규정이 있어요. 그죠? 사회에 합의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에게 합의된 그런 내용들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게 하셨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놓으신 일종의 원칙,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원칙을 깨버렸어요. 그죠? 근데 원칙을 깼기 때문에 죄라기보다도 원칙을 깨는 그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그죠? 사탄의 꼬드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원칙을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정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을 망각하고 사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영적인 단절이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존속이 되는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되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직원은 항상 사장님과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의논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주문을 받았는데 사장님 요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장님 이분에게 이렇게 해서 뭐 계약을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분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니 사장님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조금 절감해줘서 한 90만 원 정도로 다 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누구하고?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마음대로 이거 90만 원에 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먼저 말부터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상의를 한 후에 90만 원이든 85만 원이든 그렇게 의논된 상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고 사장님 9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사탄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밝아질 수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자 타락이자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먹어도 좋은데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거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시고 극히 일부분만 금지사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으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원칙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운영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장님하고 인원 자체가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일에 사장님이 물론 정해놓은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직원이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순간 사장님이 그 직장을 운영하는 일에 직원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직원이 마음대로 이 일 저질러 놓으면 그게 사장이지. 사장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회사 따로 차려야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그죠?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뜬가요? 죽었어요. 900몇 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키 일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과의 그 협의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던 원칙을 만약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구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항구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준칙을, 그 원칙을 세워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원칙을 완전히 파기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사실 원죄예요. 그게 원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입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 직장인들은 사장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할 때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죠? 사장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사장님이 분노를 합니다. 이런 직원 쓸데없어.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 길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죄라는 겁니다. 죄.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수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더 많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다 끝장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도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것도 단절이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생명이 단절되는 고통을 아담과 하와의 그 대표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표적인 존재의 그 한계성을 누가 다시 보존시켜주고 누가 다시 원상회복시키나요? 원상회복이라기보다도 다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무엇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순종으로 전환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속적인
축복이자 영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직원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사장님을 잊으면 안 돼요. 사장님하고 끊임없이 의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원의 삶입니다. 직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언제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시간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무한한 장소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지정학적인 어떤 한계가 드리워져 있지만 또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고 무한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든지 그 시간을 사용하든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간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말씀 펴주실래요?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뭡니까? 일교차 때문에 이렇게 안개 같은 것들이 짜욱하게 깔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몇 킬로나 되는 그 안개의 지점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기에, 뭐 한 1km, 2km, 3km, 4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리가. 근데 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꽉 그 안개를 3km, 4km나 되는 안개를 쫙 압축해서 짜버리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PT병으로 하나도 안 돼요. PT병으로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100년 동안 길게 사용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작은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까 제가 사장님과 직원을 그 대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 가서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게 뭔가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꼭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해야 돼서 또는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있는 그 자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조곤조곤 나누는 것.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저기 우리 귀한 또 하은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저 둘이 연애를 했을 때 그냥 하루 만나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죠? 또 만나고 또 차 마시고 또 카톡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 왔는지 또 확인하고 낮에 점심 메뉴는 뭐를 먹었는지 또 우리 하은이 아빠는 또 교회 집사님이기도 하지만 또 공직에서 또 있잖아요. 그죠? 또 또 법을 또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럴 때 뭐 힘들지 않았냐 이러죠. 아주 세세한 거를 조곤조곤 나누는 것. 그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냉랭해봐요. 그냥 한 시간 같이 있는 자체가 아주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요.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게 될 때 기도해 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내가 만약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아. 허공에다가.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너무나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체득이래요. 그럼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막 30분 기도한 거예요. 1시간 기도한 거예요. 저녁 8시에 와서 다 기도를 했는데 아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끌려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오늘 고단했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좀 안아주세요. 새 힘 주세요. 라고 그냥 잠깐 몇 마디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8시에 와서 기도 끝나니까 9시 반이 됐고 9시가 넘었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다 그러셨어요. 응?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저 별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그 별에 누가 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떠 있어요. 저 달에 누가 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떠 있어요. 이상영 장님 예전에 우리 구숙기 권사님 막 이제 선 보고 만나시고 이제 드디어 내 짝이 생겼구나 할 때는 밤하늘에 저 달이 뭘로 보였습니까? 구권사님으로 보이시잖아요, 구권사님. 예? 우리 구권사님 저 밤하늘에 그 북두칠성 별이 뭐로 보였습니까? 이상영 장로라고 하는 그 청년이 보였죠, 청년. 나에게 평생 동안 같이 함께할 반려자가 막 그 별로 보이는 거야. 달로 보이고, 태양으로 보이고,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조성을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신혼 살림방을 다 조성해 놓고 거기서 멋지게 살아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멍이 드셨겠어요. 그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인간 돼서 다 싹쓸이 해버려야지 끝내버리셔도 되는데 뭘 굳이 그냥 그것도 뭡니까? 노아에 또 방주를 허락하셔서 또 그 인류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아브라함을 또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삭을 이어가게 하시고 12지파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러셨는데도 그렇게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였던 아이고야 안 되겠다.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아들을 죽이셔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아들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다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지난번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선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는데, 우리 영이 단절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이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영원의 생명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죽음을 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시고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